설교의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시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더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및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세나 전도사님께서 헤세드 마음을 포개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권사님 들리세요? 괜찮아요, 저 목소리? 제가 잘 몰라서 지난번에 목소리를 작게 냈더니 우리 권사님 잘 들리시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의 면을 볼 때 이 사람 이런 면이 있었네 하고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운 시각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에게 룻기라는 책이 꼭 그랬습니다. 룻기는 많이 아시듯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따뜻한 관계 혹은 룻과 보아스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길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약에서 신약의 빛을 잠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룻기를 유교적인 시각으로 읽어서 시어머니와 룻의 따뜻한 관계로 해석하면서 시어머니나 며느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룻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다 이렇게 선정을 해두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지난주에 박기재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가운데 배웠던 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박기재 목사님 설교로 1탄으로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제가 2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룻기를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이 룻기의 새로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뒤에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로맨스 드라마와 같은 이 룻기는 사실 정말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 아시지요? 전 룻기를 생각하면 그 그림이 늘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를 다시 공부하면서 룻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칼 같은 말씀이구나 라는 걸 다시 보게 됐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나가실 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연극 무대로 설명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암흑기였어요. 왜 암흑기였냐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모든 원주민을 차례로 다 내쫓아내거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정작 들어갔는데 사사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하나도 듣지를 않고 자기 편할 대로 그냥 이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편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와 타민족과의 동화 등으로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뽑자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 3명의 주요 인물들이 이 인물들을 통해서 룻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전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내와 2 여인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요. 맞아요. 베트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인데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하면 빵집이라는 거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셨죠. 그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동네에 빵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들어서 빵이 떨어지자 이 남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빵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이죠? 생명의 떡이지요. 생명의 떡이신데 브레드예요. 생명의 빵이에요. 근데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모습과 겹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그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이 교회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 복음 이것이 흐려지자 정말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밖으로 가는 지금 이 현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다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런데 이 모압 땅은 왜 성경에 가지 말라고 했냐면요.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한 후에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지만 그 다른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는 이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즉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족속과는 공동체를 섞지 않기로 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먹을 게 떨어지자 가족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2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부터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사람인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지자 이렇게 다른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이 정말 가지 말라고 한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 한 명의 이름 말론 그리고 나머지 이름은 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론은 병든이라는 뜻이고요. 기론은 허약한, 쇠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아들들이 일찍 죽었는데 병들고 허약해서 아들이 일찍 죽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왔냐면 오르바랑 룻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말론과 기론, 오르바와 룻 이렇게 하면은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일 것 같죠? 그런데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요.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데칼코마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그 룻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칭 구조라는 게 있어요. 문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장을 반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딱 피면은 요쪽 그 말로는 룻이랑 매칭이 되고 또 기로는 오르바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그 룻기에는요 그 문학적으로도 이 대칭 구조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저자의 의도와 또 관계가 있음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룻이 이름이 뭐냐면요. 룻은 동반자, 친구라는 뜻이고요. 오르바는 뒷목, 여기 뒤로 빠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안에서 이제 스토리가 다 이름의 뜻으로 나오지요. 자, 아들은 병들고 허약해서 죽었고, 룻은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가고, 롯은 중간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서 산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더니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게 좀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일단 유다 땅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는 고향 땅이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이 땅이 이방 땅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모압 사람들이 공동체에 낄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며느리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 내가 정말 잘 알겠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거는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굶어 죽기 딱 좋고 사회에서 어디 하나 공동체에 끼지 못하고 살 게 뻔하고요. 이 모압 여자가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그 공동체에 껴주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정말 그렇게 이제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그 나오미랑 룻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사실은 아들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1장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기서 나오는 선대라는 말은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양쪽에서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 상호간에 어떤 신실한 약속, 사랑, 은혜, 충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마찬가지죠. 쌍방으로 흐르는 사랑이고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쌍방으로 맺어진 서로 흐르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더 포괄적으로 나가면 자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 사랑, 동정심, 또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결혼이라는 이 쌍방 관계에서 맺어진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 준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대라는 단어는 룻기의 핵심이 되는 단어로 히브리어는 헤세드.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헤세드. 네, 룻기를 여러분이 이제 룻기를 딱 떠올렸을 때는 이 딱 세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룻기의 정말 핵심이 되는 말인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헤세드의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 민족과 미래를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의 슬픔을 자기 슬픔에 포개어서 아까 데칼코만이 나왔죠.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한쪽에 그려서 요거를 딱 단으로 접어서 이렇게 펼치면 이 데칼코마니가 되듯이 룻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잃었고 이제는 어디 가서 발붙일 곳도 없는 그 시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포개서 어머니랑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낯선 땅인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를 껴주지도 않는 그 공동체에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안 껴주는 게 정말 뻔해요. 안 껴줄 게 100% 뻔해요. 그런데 그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룻이 그러고 있어요. 룻은 자기가 정말 그 시어머니의 그 막막한 마음을 자기랑 똑같은 그 마음을 이렇게 겹쳐서
어머니가 이 나이 드신 어머니가 유다 땅에 돌아간다고 해도 먹고 살 방법이 없고 그리고 나도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이 슬픔을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벌어서라도 어머니랑 나눠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막막한 마음을 겹쳐서 이거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이제는 남이에요. 근데 그 남인데 이 사람이 겪을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 마음에 이렇게 포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어머니랑 관계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남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있을 그 고통을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걸 내 삶에서 뭔가 견뎌줘야 돼요. 내 불편함을. 저는 한 2, 3분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봐봐요. 룻은 이제 어머니 따라가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나를 껴주지도 않는 그 공동체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설교에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는 거를 그렇게 저는 쉽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저를 봤을 때는요. 저 용서 못하는 사람이고 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만약에 저희 그 자녀들이 엄마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가 있는데 내 마음에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걔랑 친구가 되면 나도 같이 왕따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친구가 되라고 얘기할 때도 제 마음 안에 솔직히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친구가 됐다가 얘도 똑같이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인종차별 당하는 어떤 동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스탠드업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문화로 인해서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동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잘 대해줄 수 있나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들 고통에 그 아픔 위로 그 마음을 포기라는 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니면은 이 이민 사회에 섞여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겪은 일들은 순한 맛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이렇게 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 성질을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헤세드, 즉 환대하는 마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배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왜 마음을 굳이 왜? 내 인생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포개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왜 써야 해? 하는 마음이 들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왜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리고 저도 바빴을 때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한번 내 하루 중에 누군가의 고단함에 내 마음을 포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보는 일을 해보시기를 한번 권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부끄럽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했던 첫 번째 직장이 뭐였냐면요. 성인 자폐들이 자폐이신 분들이 직업을 구했을 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서투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제가 가서 이분들이 일할 때 옆에서 뭔가 어려운 상황,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때는 제가 옆에서 같이 그 일을 해결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리포트를 쓰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잡코치라고 하는 직업인데 그때
그 직업 말로 정말 룩과 같은 동행, 친구, 룩과 같은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랑 같이 일을 뭐 일주일 만에 금방 헤어지기도 하고 뭐 석 달, 넉 달 같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토니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팅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몇 분이세요 물어보고 이제 식탁 위로 데려가서 이제 포크를 갖다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남이랑 같이 그리팅하 뭐 인사 나누고 뭐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이 사람 너무 성격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같은 자폐의 그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식구가 둘이니까 이제 돈을 더 좀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포지션이 뭔가 봤더니 그 접시를 닦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접시 닦는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토니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접시 닦는 일을 하러 이제 나가는데, 그 데이 1에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던 것처럼 컴퓨터를 켜고 이분이 접시를 닦고 저는 컴퓨터를 치면서 막 이렇게 리포트를 막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 11시였어요. 11시가 되니까 이게 브런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접시가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토니가 혼자서 이거를 애벌로 이렇게 헹구고 이제 디시워셔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속도를 못 따라잡고 이게 점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는데 아니 데이 1에 이 토요일 브렉퍼트 시간에 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이러다가 직장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첫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 뭐 보스한테 얘기를 해도 내가 도와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이 이제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그냥 같이 뛰어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한테 부당한 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이 사람이 시도도 못 해보고 잃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날 도왔어요. 그래서 3시간을 같이 접시를 닦는데 막 허리 아프고 막 운동화에 다 물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3시간 끝나고 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게 자폐이신 분들이라서 그 사회적인 멘트 잘 못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준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시도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4주를, 원래는 시간을 바꿔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접시 닦는 분을 그 시간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됐고, 저는 이분이 그 시간대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그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도와주기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장화를 신고 갔어요. 이미 같이 일할 마음을 가지고 컴퓨터는 키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4주 동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지도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막 접시를 이렇게 닦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냐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너 이러려고 대학원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마음이 드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우면서도요, 제가 그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너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저 같았으면 에이 이렇게 물리쳤을 텐데도 제 상태가 너무 자존감이 바닥이라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대학원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는 2주 동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막 누가 때린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 그 마지막 4주째 되던 때는요, 하나님 너무 일가기 너무 싫어요 하는 마음이 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가서 같이 끝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주에 제가 막 일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 떠올랐냐면,
내가 지금 앞치마를 두고 네 옆에 서 있다.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계셨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대학원 공부 그게 뭐라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게 뭐라고, 그게 막 확 몰려들면서 울지 않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정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정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게 뭔지 그걸 알았어요. 헤세드,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고 교만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그랬던 하나님께 또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만 알고 살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기 시작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게 영성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걸 그냥 다 짐 무겁지? 이렇게 내려놓고 너는 그냥 빈몸으로 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내 멍에를 메래요. 하나님, 나 방금 짐 내려놨거든요. 근데 하나님 멍에를 왜 메요, 하나님? 그런 마음 드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 멍에인 거예요. 이게 나의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이거든요. 근데 내 멍에가 그거예요.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그게 안 무겁대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이 가벼워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내 마음을 내어줄 때 이 멍에가 가볍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에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헤세드의 장면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룻은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낄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때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아스는 네가 남편이 죽은 뒤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네가 행한 것을 이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녀를 자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한 식탁에 초대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정말 환대와 그 친밀함과 너는 내 공동체 안에 있어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내 공동체에 끼지 못한 이 모압 여인을 내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리스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공동체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 그 룰을 깨고 이 모압 여자를 자기 식탁으로 초대했을 때 정말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보아스가 이 룻을 식탁에 초대하는 이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는지 알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식탁에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부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 집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오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세리였던 마태와 친구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식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그 뜻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자리에는 어디에서나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게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떤가요? 저는 젊었을 때 소개팅하는 사람이랑 밥 먹기도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낯선 사람이랑 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저 제일 힘든 게 낯선 사람이랑 밥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밥 먹을 땐 왜 그러냐면요, 이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삶과 이 사람의 삶이 섞이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허무셔서 화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그 식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공동체 안에 초대하고 직접 볶은 곡식을 넉넉하게 데워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장 21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나오미가 처음에 유다 땅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갈 때는 나갈 때도 사실은 풍족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족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풍족했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빈손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곡식을 정말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채워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빵집에 빵이 없어서 나간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걸 다시 소환해 볼게요. 여러분, 그 빵집에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못 느끼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나간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요, 잘 먹여야 돼요. 가나안 성도들이 정말 말씀이 고파서 나갔던 이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여러분, 인간적인 친분 아니에요. 이분들이 배고픈 부분이 뭐냐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앵커리지에 정말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여러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환대하는 마음 너무 좋죠.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이분들이 찾았던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정말 이분들이 정말 또 배고파서 또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앵커리지에서 우리 동양성교 교회가 이 가나안 성도들을 지금 우리가 햇세대의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을 먹이는 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시 룻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머니의 고통 속에 들어갔던 룻의 삶에 대해서 보아스가 깊이 공감해주고 환대해 주어서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넉넉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령을 해요. 곡식단 사이에 있는 것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곡식단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빼내서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치 주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랑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눈치 보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그게 정말 햇세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요.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끼리 친한 이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눈치 보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룻이 그걸 이렇게 가득 찬 바구니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너 오늘 어디 집 가서 일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보아스가 보면 하나님이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 환대, 그것이 나를 가득 채웠을 때 정말 내가 같이 짐을 져주고 있는 이 아픈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 마음 아픈 또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룻기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정말 4장까지 다 하고 싶지만 2장에서 멈추겠습니다. 네, 사실 이 룻기는 언제 쓰여져 있는지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해요. 그러나 정말 분명한 것은 룻기 4장에 가면요, 다윗 그 족보가 쫙 나오면서 마지막 다윗으로 끝나요. 그럼 그 얘기는 뭔가요?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한 대를 거쳐서 나중에 쓰여진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다윗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 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왕이 있어요. 근데 사울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 다윗도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나마 선한 왕이라서 정말 이렇게 민족적으로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 공동체는 민족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근데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있네? 너는 나랑 다르잖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러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룻기가 쓰여질 때 이 저자가 의도했던 것이 뭐냐면 4장에 다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우러러 보는 그 다윗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이방 여인 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족보를 따질 때는 그 뼈대를 강조하고 싶어 해요. 뼈대.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거 보이고 싶을 때 족보 얘기하죠. 그런데 그 뼈대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DNA라는 거, 룻기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의 육체적인 DN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는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DNA는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항상 대학교 때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 신문을 들라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통찰이 없이는 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왜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각 나라마다 자국 위주의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족주의, 그리고 이방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룻기를 썼던 이 저자가 살았던 그 세대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DNA를 지키는 그 길이 뭐냐면요, 여러분, 헤세드의 정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DNA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그냥 이 세대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사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DNA는 헤세드였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나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나 모르겠어요 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피시기도 하지만 내 주변 가운데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딱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를 한번 이렇게 품어보시는 경험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포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또 저의 일에 바쁜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문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